이사야 23장 8절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23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로의 몰락의 진정한 원인이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이런 몰락을 받게 되는 것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당시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명품 국가였습니다. 8절 전반부 보면요, 두로는 면류관을 씌우던 자다라고 했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고 했는데요, 경제적 능력으로 국제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면류관을 씌운다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또한 상인들은 고관이라 했습니다. 두로의 상인들은 지중해 일대 식민지에서 무역 책임자로 있으면서 경제권과 행정권과 치안권까지 행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지중해 연안에서 식민지를 건설을 했다고 했는데요, 경제 식민지입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식민지를 만들다 보니까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식민지 국가에서 많은 권력을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로의 상인들은 세상에서 부러움과 찬사를 동시에 받으며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제 자기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다 대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러움과 찬사를 동시에 받으면서 존귀한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대접을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야말로 당시 세계에서 경제력으로 명품 국가의 면모를 누리고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의 부러움을 받던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제 궁금해지겠죠? 누가 이런 일을 정하였는지 반문합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두로에 대해서 이 일을 정하였다. 이 일을 정하였는가?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는가? 묻습니다. 여기서 이 일은 1절에서 7절에 기록한 두로의 몰락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로가 이렇게 몰락할 것이다 라고 해서 경제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또 돕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시고, 여러 가지 이제 심판의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누가 정했느냐 이거죠. 누가 정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경제적으로 영원할 것 같았던 두로의 몰락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원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가 이런 몰락을 가져오게 했는지 스스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지? 라고 생각하죠. 아수르를 비롯해서 바벨론도 그랬고요. 경제적 제국인 두로까지 하루아침에 멸망과 몰락이 일어난 상황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깨닫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하다는 말은 계획하다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방법이나 절차 등을 미리 생각해서 세부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진행하는 이것을 바로 정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준비하셔서 차근차근 진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갑자기지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계획하시고 차근차근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정하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누리며 교만하게 된 것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 정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멸시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진행하셨는데 첫째는 교만을 꺾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들이 멸시받게 하셨다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귀하게 대접받아 교만에 빠진 두로를 초라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그렇게 대접을 받다가 보니까 그 영광을 자기들이 다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들이 다 취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존귀한 대접을 받다 보니까 또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받게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두로의 멸망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교만하였고 그 다음에 대접을 받다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교만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받으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접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생각을 해야 작은 일에서부터 그래야 큰 영광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그 교만을 해서 징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국가의 교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한 개인의 교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삽니다.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받는 칭찬, 오늘 하루의 건강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건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더 건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